지난주는 설 연휴였습니다.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와서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눈에 푹 파묻혀가지고 오랜만에 환상적인 설경을 즐기며 보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눈으로 인한 사고와 불편함으로 고생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명절은 언제나 이렇게 명암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 친척들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또 시간이 좀 남으니까 남는 시간 동안 앞으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나의 앞길은 과연 순탄할까? 내 아이들의 진로는 어떻게 될까? 준비 없어 보이는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등 하는 걱정과 근심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오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오래간만에 본 가족 친척들 간의 그 대화 가운데 상처를 받고 자존심을 다치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게 바로 명절입니다. 오늘은 이런 결핍과 염려와 근심,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신앙의 영역 속에는 무조건 믿어야 하는 영역도 있지만, 그러나 일단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것을 믿어야 하는지 논리를 세우고 탐구를 해서 답을 찾아가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영역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에서 시인은 서두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서부터 5절까지는 상세하게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식물들이 잘 자라는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이 계속 이동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계속 이동하거든요. 이동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이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축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목초지와 물이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들은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양떼를 먹이고 가축들을 길렀습니다. 한때 목동이었던 다윗 역시 그런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롭고 선한 목자는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을 때 자기는 그냥 그늘에서 잠자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도 높은 언덕 같은 데 올라가서 사면을 쭉 이렇게 살피면서 그 다음 내 양떼를 어디로 끌고 가야 좋은 목초지가 있나 그것을 살피는 법입니다. 목동 다윗도 본인도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 2절인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요점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주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자이다.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라는 이야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돌봄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의지할 유일한 목자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간들에게 풀밭은요, 놀고 소풍 가기 좋은 장소죠. 하지만 양들에게 풀밭은 식량 창고입니다. 그래서 풀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깊이 승복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공급의 과정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는 목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끼니가 없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이제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한 끼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끼니가 무엇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염려하고 걱정해 본, 그 불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해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기도의 의미를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흐르는 눈물에 밥을 비벼 먹어 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람만이, 그 비벼 먹어 본 사람만이 안식이 없는, 양식이 없는 서러움을 알고,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절실한 문제가 이 먹고 사는 문제다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염려하는 것을 싫어하고 근심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염려하고 삽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염려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어느 정도 옳은 말 같기도 합니다.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염려를 오늘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 역시 깊이 이 염려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후일에 한 나라의 왕이 돼서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왕이 되기 이전의 다윗은 긴 세월 동안 사울왕의 추격을 받으면서 이 동굴 저 동굴 이 광야를 막 배회하면서 돕는 사람도 없이 배고픈 시절을 보냈다고요. 오죽했으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진설병 떡을 훔쳐 먹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데도 불구하고 배고프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요. 이렇게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깊이 고통받고 가슴 아파본 사람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에서 나의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특별히 남다른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이 먹고 입고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인간은 이 문제를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꺼려합니다. 결혼을 해도 아기를 낳아 기르기를 두려워합니다. 아시다시피 아기를 키우면은 자신의 삶이 무너진다거나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특히 사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사교육시킨다고 아이의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그 과정 역시 아이도 부모도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바에야 그냥 아이 낳지 말고 살거나 결혼 자체를 하지 않고 인생을 즐기려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사조의 기저에는 바로 두려움과 염려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과 출산이라는 이 리스크를 감수하느니 자신의 웰빙을 지키고 싶은 것이죠. 또한 많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학원 뺑뺑이를 돌리면서 끊임없이 다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저에는 내 아이가 커가지고 이 사회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낙오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예수님이 분명하게 제시해 주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있나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삶을 가로막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원수 마귀가 가로막습니까? 가난이나 질병이나 고통이 가로막나요? 시련이나 전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일상에 대한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마치신 말씀이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보고 염려하게 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일상에 대한 염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냐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있지 않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면은 그 다음에 우리를 가장 잘 지켜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잘 지켜주나요? 우리 자식이 나를 앞으로 잘 지켜줄 것 같습니까? 남편?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자신을 지키는데 가장 훌륭한 방법, 가장 손쉽고 필수적인 방법이 뭐예요? 돈이죠. 그죠? 돈이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돈만큼 많은 일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돈독해도 새로 차 멋진 거 사가지고 한번 차보세요. 탁 그러면은 이 세차 냄새 정말 돈이 좋긴 좋구나. 사실 세차 냄새가 건강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다 화학 물질이거든요. 그래도 그 냄새 맡으면 정말 좋아요. 아파트 새로 분양받아가지고 탁 들어가서 한번 누워보세요. 역시 사람은 돈을 벌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애써서 이렇게 돈을 모으려는 이유도 역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이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산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먹고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무의도시켜도 된다,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고 경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규모 있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자신의 노력이, 나의 노력이 나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먹여 살려준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꿈을 꾸셨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다 알 거예요. 넝마주의 알죠? 넝마주의들이 지고 다니던 커다란 망태기 아십니까? 다 알죠? 그 대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쌀이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굉장히 크잖아요. 아람자매님 혹시 아세요? 망태기 티? 넝마? 그래요. 그 권사님이 자기가 넝마도 아닌데, 넝마주의도 아닌데 그걸 지고서 가더래요. 길거리를 가는데 웬 새카만 보자기가 앞에 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보니까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굉장히 좋은 게 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집게로 확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좀 가니까 그게 또 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도 앞에 계속 떨어져 있어가지고 계속 주워 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계속 하니까는 도저히 이제는 무거워서 걸을 수가 없어서 그 집에 팍 깔려가지고 넘어졌대요. 길거리에 쓰러져가지고 허리 아파 고통하고 있는데 그 검은 보자기가 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깔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주워가지고 또 망태기에 넣었대요. 그러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을 들어서 앞에 보니까 저 앞에 웬 시큼한 놈이 낄낄거리면서 웃으면서 계속 그 시커먼 보자기를 뿌리면서 언덕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죠. 마귀가 근심과 염려를 계속 뿌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계속 주워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과 염려에는 신령한 근심과 염려가 있고 속된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신령한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징조입니다. 내 영혼은 이렇게 살아도 될 것인가? 신령한 근심이죠. 우리의 그 자매가 너무 불쌍하다. 어떻게든지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신령한 근심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는 근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할 것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방금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다. 흐르는 눈물에 밥을 비워 먹지 않는 사람들은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절박한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왜 지금 와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 그 이율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이 중요하고 필수적인 문제라고 해서 그것과 비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한다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필수적인 문제잖아요. 언젠가 죽을지 모른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내가 깊이 고민한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됩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냥 가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배 드리면서도
죽음의 공포 때문에 막 이렇게 휩싸여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에게 죽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이 중요하지만 그 문제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산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쓰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고백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절박하게 매달리고 그것으로 마음이 새까맣게 숫덩이가 되고 그것에 모든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내가 지난 1년을 살긴 살았는데 뭐라고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노심초사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몸부리친 것 외에는 왜 기억나는 게 없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바치면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시간들은 너무나 없었다라는 고백을 매해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승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문제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도 가슴을 끓이고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깊이 승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을 확 사로잡고 나면은 마음은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잖아요. 그때부터는 나머지 정복하는 것은 그냥 식은죽 먹기라는 것이죠. 일단 마음이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면은 온갖 탐욕과 죄가 거기서부터 막 솟아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고 무슨 신앙 생활이 무슨 관계가 있냐? 사업할 때 자꾸 신앙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에서 사회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목양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의미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만 하나님께 맡기고 사소한 것은 내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이런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그 삶을 조금이라도 살다가 우리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고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살고 싶었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의 마음에 이제까지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지만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인격적인 이 승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행복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즐거움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보람이 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그 마음을 우리 속에 담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진실한 신앙, 이 생활, 이 신앙의 생활로 들어설 때에만 비로소 모든 먹고 사는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렇게 신앙 하지 마십시오. 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거 걱정해 본 적 없습니다. 돈도 좀 있고요. 먹고 사는 문제 정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저에게도 있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렇게 그런 분들이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질을 손에 넣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들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신앙 인격에 기초조차 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통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터 위에 불을 쌓고 이제는 이렇게 쌓은 불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사라졌다? 그분들의 번영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저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당신의 은혜 때문에 제가 살아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안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어도 혹은 가진 것이 있어도 그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가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지난주에 제게 전화가 한 통화가 왔습니다. 근처에 큰 교회, 지교회라고 하면서 설을 맞이해서 우리 개척교회를 좀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헌금 들어온 것 중에 얼마를 이렇게 작은 교회들에게 나누어서 주는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마음은 너무 감사한데 우리 교회보다는 더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라면서 거절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2층에 있고 개척교회이고 그러니까 아마도 재정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점심 메뉴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어느 교회가 이렇게 푸짐하고 맛있는 식사를 매주 합니까? 주일에 예배 참석을 하지 않지만 유튜브로 우리 교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감사해서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헌금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언제나 넘치도록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필요한 헌금이 들어오고, 많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미래를 위해 꾸준히 재정을 쌓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매달 교회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돈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셨다면 누가 헌금을 하겠습니까? 또 헌금할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은 마음은 원했지만 환경적으로 헌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라는 것이죠.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껏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태어날 때 다 빈손 들고 왔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엄청난 가끔 있었던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노숙자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따뜻한 잠자리와 먹을 것들,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여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지 않고 모든 가족들을 궁핍함이 다소 있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준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었겠습니까? 주께서 이러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들의 쓸 것을,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연약한 신앙이지만 이만큼이라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그리 의로운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얼마만큼이나 우리가 보답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목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는 늘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음력으로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불확실한 올 한 해도 확신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어떠한 시험과 위기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신은 인격적으로 깊이 주님께 승복하고, 그리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거짓과 허위와 위선과 가식과 이 모든 교만을 버리고 우리 심령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경외함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을 살되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사는 진실한 성도의 삶을 결심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염려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말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공급이라고 한다면은 누이시는 것은 뭐예요? 휴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죠?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셨어요. 아빠의 일요일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려오라라는 미술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어떤 아이는 아빠가 베란다 꽃밭에 물을 주고 있는 장면을 그려오기도 하고, 또 어떤 아기는 캠핑장에서 고기를 구워주시는 아빠를 그려오기도 하고,
또 어떤 어린이는 아빠하고 엄마하고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려오는 친구도 있고. 근데 한 아이가 그림을 그려왔는데 그 하얀 도화지에다가 네모 하나 길게 크게 하나 딱 그려가지고 왔어요. 아, 선생님이 물었어요. 야, 아빠를 그려오랬더니 왜 도화지에 네모 하나 그려왔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아빠 그린 거예요. 요 네모 안에, 요 안에 아빠가 있어요. 네모가 우리 집 이불이거든요. 이불 안에 아빠가 있어요. 아빠의 일요일엔 이불에서 절대 안 나와요. 그렇게 대답을 하다는 것이에요. 아기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평안합니까? 잠자고 있을 때는 정말 염려가 없으니까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이쁜지 몰라요. 근데 초등학교만 들어가면은 근심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에 의대 진학반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딴 데 있을까요? 우리나라 중고생들은요, 다른 나라 아이들에 비해서 학업 성적은 아주 뛰어난데 학업 의욕은 최하위라고 합니다. 어른들의 잠자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밤에 가서 한번 가족들 잠자는 모습을 보십시오. 염려와 근심이 얼굴에 탁 스며져 있습니다. 특히 중년 남자들,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시달리고 일하고 일요일이라고 휴일이라고 가족들이 어디 좀 가자 그러면은 그냥 더 자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입을 확 열어제끼면 새우처럼 탁 꼬부라져가지고 나 더 잘래, 이런 게 우리 아빠들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이 없어요. 왜 안식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서 안식이 없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안식이 없나요? 아닙니다. 목자가 안 계신 삶에는 돈이 있고 시간이 있어도 정말 안식이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영혼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살면서 진리를 따라 행하고 양심을 등지고 살지 않는 진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바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그대로 정직하게 토로하고, 그리고 영광이 있으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휴식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왔지만 인생을 살아온 날 동안 정말 아무 염려 없이 근심 없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런 기쁨을 누려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온전한 자유를 누린 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던 때 말고 언제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 싫으면 그만두는 것입니다. 누구도 신앙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믿으려면은 제대로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행복하지, 대충 믿으면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우리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새해가 되었으니까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진실한 신자가 정말 예수를 잘 믿을 것인지, 아니면 관둘 것인지,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 가지고 한번 해볼 것인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보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번역은 사실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e leads me beside the quiet waters, 즉 조용한 quiet waters, 조용한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조용한 물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히브리어 이 원어의 의미는 움직이지 않는 물 가장자리로 이끄시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흐르지 않는 물 가장자리로 인도하시며, 그런 뜻입니다. 어릴 적에 저는 안양천 근처에 살았는데 여름에 홍수가 나가지고 비가 제대로 쏟아지면 아주 걷잡을 수 없이 하천에 물이 흘러내리곤 했습니다. 한 번은 그 뚝이 터져가지고 밤에 자다가 우리 동네에 홍수가 나가지고 새벽에 고지대로 피난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신정동 목동 일대에는 이 몇 달 며칠 잠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똥이 둥둥 떠다니는 그 물이 좋다고 아이들은 자동차 튜브나 이 다라이를 타고 놀았다고요. 근데 그렇게 그 물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막 몸이 가려워요. 막 뭐가 빨갛게 다고, 왜 그런지 잘 몰랐는데 지금은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TV에 보면 장마철에 하천에 별게 다 떠내려오잖아요. 물난리 날 때 보면 막 TV도 떠내려오고 차도 떠내려오고 지붕도 떠내려오고 짐승들도 막 떠내려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소가 수영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 뚱뚱한 소가? 잘합니다.
돼지는 어때요? 돼지는 밀어내니까 수영 못할 것 같은가요? 돼지도 수영 잘합니다. 그러면은 닭은 어때요? 닭은 아예 물에 잘 안 빠져요. 잘 도망가요. 고양이도 잘하고요. 개는 오죽했으면 이 개염이라고 하는 이 국제적인 영법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할 줄 아는. 개가 얼마나 수영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양은 어떨까요? 양은 한 가지 수영을 잘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잠수입니다. 작년에 들어간 양이 아직까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은 몸 전체가 털이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면 스포츠처럼 물을 쫙 빨아들이거든요. 바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무스탕 입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스탕이 양의 가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이 무스탕을 입고 살기 때문에 도저히 헤엄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생리적으로 물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이 말라도 이렇게 조금만 쫄쫄쫄 흘러가면은 양이 물을 마시지 못해요. 그것을 아니까 목동이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이 흐를 때 뭐 하는지 아십니까? 양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돌멩이 나무 토막 같은 걸 갖다 놓고 댐을 쌓습니다. 그래서 물을 고이게 만들어요. 흐르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그렇게 고여서 움직이지 않는 그 갇힌 물가에서 그 물가를 쉴만한 물가로 부르는 거예요. 목자는 그 가장자리로 양떼를 데리고 가서 물을 먹입니다. 얼마나 세심하십니까? 소나 말 같으면 그냥 끌고 가가지고 물 가운데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물에 끌고 들어가서 세차하듯이 발에 물을 담그고 그리고 물을 먹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양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물을 너무 무서워하기 때문에 강제로 끌고 들어가면 이 스트레스 쇼크 받아가지고 죽어버린다고요. 그래서 목자는 양의 발에 물이 닿지 않도록 고개만 내밀어가지고 물을 먹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흐르지 않게끔 잘 막아놓은 움직이지 않는 물에 입을 대고 필요한 만큼만 물을 마시도록 그렇게 양을 인도한다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이 잘 순종하고 성령 충만할 때만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제멋대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추격해서 감동시키시고 인격적으로 승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까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지금 다윗과 같이 못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그 훌륭한 선진들보다 못하다고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묘목과 같이 어린 신앙에서 시작했습니다. 한때 묘목과 같이 어렸지만 바람을 맞고 비료를 먹고 물을 마시고 햇빛을 먹으면서 차츰차츰 거목이 되어갔습니다. 주님 말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실 분이 이 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목자가 양떼들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맑은 물을 만들어 놓고 사랑하는 양떼들을 데려다가 물을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르신 이 구원의 셈에서 우리들이 그 복음의 생수를 마시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진정한 신앙의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면서 값없이 생명의 양식을 먹이십니다. 구원의 셈에서 그 생수를 먹고 죄 많은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해진 영혼이 회복을 얻고 우리의 육신이 나음을 얻어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처럼 한 줄기 불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기까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험악한 인생의 길을 걸어왔는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발견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시선에 포착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품속에서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감화를 받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인격적인 승복이 있는 한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넉넉히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신의 그 피 묻은 십자가 아래로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유가 바로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고 섬김으로 그분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안식하면서 생명의 양식과 물을 공급받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린 양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